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후반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 많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선악과를 남자와 여자 모두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은 뱀, 여자, 남자의 순으로 내려지는데요. 먼저 14절과 15절, 이 뱀에 대한 심판이 두 가지 내려집니다. 하나는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모두 낮아짐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사탄이 앞으로 받게 될 저주와 이 비천한 상태를 그리고 패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우월한 것 같지만 실상 가장 하찮고 열등한 존재로서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뱀을 향한 둘째 심판은 여자와 관련된 심판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칭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이라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죄가 처음으로 생겨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죄가 있었던 그곳에, 심판이 있는 그곳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야만 할 것 같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선명한 은혜의 빗줄기가 드리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여자를 향한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심판 또한 내려집니다. 17절에서 19절은 남자를 향한 심판도 기록됩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저주받게 만들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에 또 수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수고해야만 하는 그 심판, 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맞이해야만 하는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담은 이 아내의 이름을 여기서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의 의미는 모든 것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맞이한 자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이들의 소망이 반영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철저하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가죽옷으로서 피 흘림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맨 처음부터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와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기 자신도 망가뜨립니다. 죄는 파괴적이고 그 힘은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강력하지만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크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숨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죄는 아무런 힘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여 심판받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사랑받는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봅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풍성한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더 향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너무나 크지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